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수레를 지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보고 법궤를 다시 옮겨가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의 집에 법궤가 임시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석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절차대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과정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같은 사건을 다룬 역대상 15장을 읽어보면 그 15장 전체에 걸쳐서 앞서 행하였던 실수를 만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런 모습이 또 엿보이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먼저 6걸음을 시험적으로 걸어본 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은 소와 순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앞서 자기 생각대로 경솔히 행하였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또 14절을 보면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이 배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배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다윗의 역할은 비록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의 어떤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앞서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맘대로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분의 통치와 일하심이 잘 역사되어지도록 섬기고 따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앞서 고난의 시기를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이 살렘 왕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본래 예루살렘은 멜기세덱 왕이 다스렸던 도시였는데 그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멜기세덱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제사장의 옷, 배,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만을 높이는 중심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수레를 지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그러나 그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켰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자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궤는 진노를 풀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성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깨닫는 은혜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삶에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